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100명 가진 자에겐 100가지의 괴로움이 따른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슬픔도 없고 번뇌도 없다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우다나경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인데요. 사랑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100명을 사랑함으로 100가지 괴로움을 얻는다는 말씀, 제대로 그 의미를 새겨봐야 할 텐데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반드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방식이 무조건 받는 사랑만 원하는 것은 아닌지, 또 무조건 주기만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사랑이 욕망이나 집착으로 변하면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원불대 여러분 모두 참된 자비와 참된 사랑으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을 찾아 떠나봐야겠죠?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금 출발합니다. 자, 모두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오늘도 원불대 랜선 성지순례를 떠나보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나의 진면목까지 찾아갈 수 있게 되겠죠. 자, 일상의 깨달음과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나는 랜선 성지순례, 오늘도 행복한 여행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어딜까요? 바로 미륵성지입니다. 민초들의 삶의 희망이 되어준 미륵보살님에게 향하는 길.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미륵성지를 순례하기 전에 미륵신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좋겠죠. 이 미륵신앙은 미륵부처님 그리고 미륵보살님에 대한 불교 신앙인데요. 미륵보살님이 미래의 부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미륵이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마이뜨레야라고 합니다. 마이뜨레야. 이 말은 자비로운 어머니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빨리어로는요, 메테야라고 합니다. 메테야, 메타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자비로운 미래의 구원 부처님, 구원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생명의 모든 그러니까 기쁨, 슬픔 그런 것들을 누군가의 기쁨, 슬픔을 내 것처럼 그렇게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미륵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56억 7천만 년 뒤에 이 투시타라고 하는 별에서요, 인간계로 하강을 해서 그리고 용화수 나무 아래에서 성불을 한다고 하십니다. 성불한 다음에는 3차례에 걸쳐서 많은 종생을 제도하게 되는데 이 3차례에 걸쳐서 그 설법을 한다고 해서 용화 3의 설법이라고 합니다. 용화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요. 비록 우리는 지금 현재 글쎄요, 여러분 말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말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래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실 이 미륵부처님을 믿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미륵부처님이 오셨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용화 3의 설법,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미륵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또 제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미륵신앙의 핵심 골격입니다. 미륵신앙은 미륵보살님이 현재 머물고 있는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상생신앙,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다리고 계시대요. 저기 도솔천에서 다음에 이 땅에 오실 그 시간까지 천상의 천인들을 제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것을 상생신앙이라고 하고요. 또 미래에 오실 미륵 부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
바라고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갈망하는 그것이 바로 하생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미륵신앙이 의거하고 있는 경전 중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륵삼부경이라고 하는데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그리고 미륵성불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모두 한역 경전입니다. 이 경전들에 의하면 미륵보살님은 원래 인도의 브라만 집안에 태어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다가 미래에 너는 성불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기죠. 그래서 미래에 성불할 거라는 수기를 받고 그 이후에 또 열심히 수행을 하고 나중에 도솔천에 가셨다고 하죠. 지금은 도솔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인들을 교화하고 계시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하신 뒤에 56억 7천만 년 뒤에 성불을 해서 이 땅에 오셔서 3회 설법을 하십니다. 이때 이제 3번 설법을 하는데 이 용화 3회에서 첫 번째는 96억의 중생을 제도하고 두 번째는 94억의 중생을 제도하고 세 번째는 92억의 중생을 제도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 우리나라부터 볼까요? 우리나라 삼국 중에서 신라시대 때 보면 이 미륵이 화랑으로 태어났다는 하생신앙이 성행을 했습니다. 이건 아마도 그때 그 화랑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랑들이 굉장히 뛰어난 집안의 귀족 집안의 자제들이 화랑이 되니까 이들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래서 미륵이 이렇게 화랑으로 태어났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신라의 경우는 그렇고요. 백제의 경우에는 미륵사를 창건한 그 창건 연기설화에도 나타나는데 미륵 삼존불이 연못 속에서 출현했다고 믿었습니다. 갑자기 그 넓은 연못 속에서 미륵 부처님과 양 옆에 협시보살님들이 함께 이렇게 출현했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럼 고구려 가볼까요? 고구려에서는요 굉장히 뭐랄까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미륵 부처님이 오셨을 때 그 용화 3회 설법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 기원하고 기도하고 발언하면서 이 미륵 보살상, 미륵불상을 조성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감동적이죠. 효성이 지극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삼국시대의 미륵 하생 신앙이 성행을 하게 된 원인은 당시 삼국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전쟁을 했잖아요. 삼국이 서로 싸웠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집을 잃거나 불에 타거나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쟁통에 그 암울한 현실에 처한 백성들이 뭔가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누군가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치자 역시 그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도 또한 그 옛날에 인도 땅에서는 전륜성왕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자신이 바로 전륜성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이 다스리는 시기에 내가 다스리는 시기에 미륵 부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신이 곧 이상적인 왕이라고 정당화시키려 했기 때문에 이런 미륵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 널리 퍼졌습니다. 통일신라 시대로 가볼까요? 통일신라 시대 때는 미륵 신앙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원효 스님이라든지 원칙 스님, 대연 스님, 의적 스님 이런 분들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를 대표하는 아주 고승들이고 학문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통일신라 시대 때 미륵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종요 또는 약찬, 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본과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한 각종 주석서를 그러니까 소를 저술해서 남기신 거죠. 덕분에 미륵 신앙은 그냥 신앙으로만 머물지 않고 학문적으로 자리를 잡고 또 아미타 신앙과 결합이 되어서 통일신라 시대 때는 민간에 널리 유포되었습니다. 성덕왕대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노힐부득과 달달 박박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관세음 보살님의 도움을 받아서 각각 그
목욕물, 여인이 아이를 낳은 여인의 그 목욕물, 그 핏물에 목욕을 하고 미륵불과 아미타불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도 미륵부처님과 아미타부처님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혼란한 그 후삼국시대요. 통일신라로 가기 이전에 후삼국시대 때 보면은 사실은 또 이 종교를, 미륵신앙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대표적으로 견훤을 들 수가 있는데 이 견훤, 후백제의 견훤이 금산사의 미륵부처님이 바로 자신이다, 나다 나. 그리고 후백제야말로 미륵불의 용화세계다, 미륵보살의 용화세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미륵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봉의 궁예 또한 자칭 자신이 미륵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양쪽에 협시보살이다, 좌우보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미륵불이고 아들들은 협시보살이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무려 불경을 한 20권 정도를 만들고 그 미륵관심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륵관심법이 뭐냐면 미륵이 되어서 내가 미륵의 눈으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예가 그 미륵관심법을 행할 줄 안다고 해서 대중들을 현혹시키는데 대표적인 이런 예가 있었어요. 이렇게 신하들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의 눈으로 누구를 보고 딱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뭔가를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답을 못하면 내가 미륵관심법, 나는 관심법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네가 지금 나쁜 마음을 먹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참혹한 일들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는 조금 달라져요. 고려시대 때는 화엄종이나 선종이 유행을 하죠. 그래서 약간 미륵신앙이 조금은 축소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미륵신앙은 널리 유포가 됐어요. 조선시대에도 미륵신앙이 조금 성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선시대는 전반적으로 불교가 다 이렇게 억압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미륵신앙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건대, 추정하건대 오히려 어렵고 핍박받고 이랬던 불교이기 때문에 미륵신앙이라든지 무속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결합된 양상으로 이 민중에 배포되고 많이 퍼져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요, 숙종 때, 숙종 14년입니다. 여환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어요. 이 승려가 영모를 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환이라고 하는 스님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하고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자기 아내,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아내가 있었나 봐요. 이 여환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그 무당이었대요. 그래서 그 아내가 용을 숭배를 하는데 이제 그 미륵 신앙과 용 신앙이 결합을 시켜요. 이렇게 결합이 되죠. 그런 다음에 용이 아들을 낳아서 자식을 낳아서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데 나라를 지배하고는 있으나 대신에 흉년이 들어서 많은 백성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 이 나라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니다. 그래서 하층민과 노비층을 결속해서 역모를 일으키죠. 이처럼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상사회를 바라는 하층민들의 불만, 이 불만들을 이용을 해요. 그리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그것을 미륵신앙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결합시켜가지고 역모를 꾀하기도 하고 나라를 뒤집을 이상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상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안 좋게 말하면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표출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미륵신앙은 근대로 들어오면서 후천 개벽 사상과 결합이 되어서 저기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산도 같은 그런 신흥 종교, 그런 종교의 이념적 토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미륵 성지로 한번 떠나볼까요? 우리나라에는 바로 3대 미륵 성지가 있습니다. 먼저 김제, 모악산, 금산사로 가보겠습니다. 금산사는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모악산에 있는 사찰이에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이기도 합니다.
600년에 창건되었다고 하죠. 신라 경덕왕 때 762년에 진표율사가 중창을 하시고 또 그때의 대차례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법상 중에 근본도량이 됐다가요. 고려 초 1079년에 해덕왕사가 창건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도량으로 만드셨습니다. 금산사 사적에 의하면 이 금산사는 백제법왕 1년 왕실 기원 사찰로 창건이 되었고요. 크게 부각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 시대의 경덕왕 때 진표율사에 의해서 크게 중창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금산사는 진표율사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진표율사가 가장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가장 큰 스님이셨습니다. 금산사 순제법사에게 진표율사는 처음에 출가를 했는데 이 진표율사가 출가하기 전에 원래는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진표율사에게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냥을 좋아하던 진표율사가 어느 날 그 냇가에 갔다가 그 날씨가 이제 추워지는데 개구리가 점점 사라질 때인데 냇가에서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버들가지로 개구리를 꿰어가지고 묶어놓고 그러고는 간 거예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듬해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듬해에 가보니까요. 우연히 냇가를 갔는데 세상에 거기에 자기가 작년에 그 버들가지로 꿰어서 묶어놨던 그 개구리가 아직도 거기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 버들가지에 묶여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진표율사가 이 생명을 자기가 얼마나 그 괴롭히고 아프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는가. 그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버들가지로 꿰어가지고 개구리를 꿰어가지고 묶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표율사가 그 개구리를 풀어주고 참여하면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금산사 순제법사에게 출가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부안 변산에 부사이암에 머물면서 고행에 몰두하게 됩니다. 순제법사에게 출가를 했는데 이후에 수행은 그러니까 변산에 가서 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도 많은 곳에서 수행을 하시긴 하는데 이 진표율사는 이 망신참회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망신참회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절을 하시잖아요. 절에 가서 절을 하시는데 이 너럭 바위 같은 이게 그 바위 돌덩어리 위에서 자복도 깔지 않고 천도 깔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깔지 않고 풀도 깔지 않고 그 바위에 그대로 몸을 던져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하루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무릎에서 피가 나고 그 손에서도 피가 나고 나중에는 이 진표율사 같은 경우에는 이틀 만에 그 손발이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던져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의 고통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참회. 그러니까 그 개구리를 생각했겠죠. 그 개구리를 꿰뚫어서 묶어서 1년 동안 그 물속에 담아놨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회를 하신 겁니다. 계속. 그때 그 망신 참회를 오래 하던 중에 그때 미륵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러니까 몸을 버릴 정도로 지극한 고행을 하던 그 진표율사 앞에 미륵보살님이 나타나서 점찰경을 줍니다. 점찰경이 상하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름은 점찰선악업보경이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점찰선악업보경을 그 진표율사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중과의 간자 189개를 주었다고 하는데 이 점찰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선악업보를 점을 치는 거예요. 선악업보를 얼마나 되나 나의 그 선악의 업보가 과보가 얼마나 되나 하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건데 그 경전을 그러니까 선악 업보를 알아보려면 이 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 업보를 알아볼 수 있는 책과 경전과 증과의 간자 189개를 주고 이것으로 세상에 법을 전해라. 그리고 사람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미륵보살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진표율사가 금산사로 돌아와서 중창불사를 발언하고 경덕왕과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6년에 걸친 대규모 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큰 금산사를 만들거든요. 그때 연못을 수추로 메우고
미륵장육상을 모십니다. 미륵장육상. 금당을 지어서 미륵하생신앙을 믿는 백제 유민의 애환을 달래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표율사가 있을 때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대요. 왜냐하면 전쟁 이후고, 그리고 뭐랄까 전쟁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피폐하고 처참합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도 이민자들이 많이 탈출을 하고 했어도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백제는 전쟁에 졌잖아요. 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신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제 사람들의 고통, 애환 이것을 이 진표율사가 금산사를 중건을 하고 많은 백성들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장소로서 썼다는 겁니다. 진표율사에 의해서 이후에 이렇게 그 중창을 이룬 이 금산사는 확고하게 미륵 성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해덕왕사와 금산사는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이 해덕왕사는 진표율사 이후에 가장 큰 대규모 가람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금산사를. 그러니까 진표율사가 요만하던 걸 요만하게 만들었으면 해덕왕사는 더 크게 요만하게 만든 거죠. 고려시대 해덕왕사 이전까지는 이 미륵전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형 도량으로 이렇게 존재를 해오다가, 그러니까 미륵신앙만, 미륵성지로만 있다가 고려시대 때 해덕왕사에 의해서 화엄 사상도 받아들이고요. 그 외에 불교 여러 사상들이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불교의 총체적 성격을 다 담아서 대가람으로 다시 중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문대사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수문대사와 금산사는 어떤 인연이 있냐면 억압받던 조선시대, 특히 임진왜란 당시에 이 금산사의 주지로 계시던 뇌묵 처형대사가 금산사에 승병훈련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왜군들이 이제 침입을 하니까 그 승병훈련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그 스님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군들에게 조직적으로 대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정유재란 때 이 왜군들이 금산사에 이제 스님들한테 너무 많이 당하니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조선편 꼭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탄압을 받았는지. 임진왜란 당시에도 승병이 없었으면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승병이 중요한데 이 승병의 훈련을 하던 그 장소가 바로 금산사였고요. 그 금산사에 이제 그 왜군들이 뭔가 이렇게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정유재란 때 왜군들이 금산사에 들이닥쳐서 그 신라 해공왕 때 세워진 그 미륵전, 그리고 해덕왕사가 크게 중창했던 그 건물들, 이 전각들이 무려 86채나 되는데 그 전각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진표율사가 봉안한 미륵장육상 철제 대자를 빼고는, 그러니까 모두 다 소실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야말로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도 불교를 굉장히 신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스님들 승병에 대한 원한이 굉장히 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까지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 조선 인조 때 이 수문대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문대사에 의해서 무려 35년 동안 금산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절의 본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륵전은 나무로 지어진 3층 건물로 각 층에는 대자보전, 그리고 용화지회, 그리고 미륵전, 이렇게 그 현판이 다 붙어 있어요. 모두가 미륵부처님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국보 62호로 지정된 미륵전은 밖에서 보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큰 이렇게 탑형식처럼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놀랍게도 하나입니다. 하나. 위에까지 빵 뚫려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높은 공간에 거대한 불상이 정말 장엄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미륵성지 보은 법주사로 가보겠습니다. 법주사의 개조로 알려진 의신 스님이 일찍이 불법을, 그러니까 도를 구하러 저 천축국 인도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경전을 가지고 귀국해서 나귀에 싣고 속리산으로 들어가서 553년, 그러니까 신라 진흥왕 14년에 절을 창건했다고 합니다. 이 절이 바로 법주사예요. 그 경전을 싣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와서 그 법이
안주할 수 있는 절, 그러니까 법이 머물 수 있는 절이라고 그래서 법주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동국여지 승남 또 조선 불교 통사 등의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신라 24대 또 진흥왕 14년에 당시 의신 스님, 의신이라고 불리던 스님이 천축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 노새에다가 불경을 싣고 귀국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후에 스님께서는 후학을 양성할 목적으로 절을 또 지을 터를 찾아 헤매던 중에 그때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스님께서 타고 이렇게 그 경전을 싣고 오던 그 노새가 갑자기 이 현재의 법주사 터에 이르러서 발걸음을 멈추고 울부짖더라는 겁니다. 안 가고.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 자리에 딱 멈춰서서 이렇게 산세를 둘러보니까 그 산세가 아주 수려하고 절을 지을 만한 곳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절을 짓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노새 등에 싣고 다니던 그 경전, 바로 부처님의 법이 이곳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 이름을 법주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법주사는 그 정신적 지주가 바로 미륵신앙에 있습니다. 이 미륵신앙은 해공왕 때 이 절에 중흥에 기여한 진표율사와 그의 제자인 영심 스님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표율사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산사와 아주 인연이 깊잖아요. 금산사의 진표율사를 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 금산사와 인연이 깊은데 이 진표율사께서 금산사를 떠나서 속리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던 중에 소들이, 소 있잖아요. 읍매소, 그 소들이 진표율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밭을 갈던 그 농부가 이 소 주인이 소가 갑자기 스님을 보고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는 우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소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소들이 스님을 보고 왜 우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스님께서 그 진표율사께서 이 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니까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소들이 굉장히 어리석다고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현명하다. 그래서 내가 계법을 받고 또 불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고 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우는 거다. 그 존경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뭔가 신세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이 울음에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소의 주인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도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든지 아니 하물며 저런 축생도 소도 이처럼 신심이 있고 마음을 내는데 하물며 사람으로서 어찌 믿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 농사를 짓는 농부니까 낫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낫을 들어서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리고 이제 출가 의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율사께서 그때 그 소 주인의 머리를 다시 삭발을 해주고 개를 주어서 그래서 출가를 시킵니다. 또 진표율사는 제자인 영심 스님으로 하여금 이 속리산에 잘 찾아보면 길상초가 자란 곳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상초, 이 길상초가 뭐냐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때 부처님께서 깔고 앉은 풀입니다. 풀. 그 부드럽고요. 좀 약간 가늘고 길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깔고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상서롭고 길하다. 이래서 길상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속리산에 가면 거기 길상초가 이렇게 자란 곳이 있을 것이다. 그곳을 찾으라고 해요. 그래서 영심 스님이 가서 그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절을 짓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법주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법주사 미륵부처님과 지장보살님 그 틈새 바위면에 이 의신조사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불경을 그 천축국에서 싣고 왔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싣고 오는 그 이야기, 그 장면, 그 모습과 진표율사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우는 그 소의 모습, 그리고 소 주인이 머리를 깎고 출가하고 법을 구하는 모습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건 못 봤는데요. 꼭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속리산 법주사는 또 그 2018년 6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운데 그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지정이 돼요.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아시겠죠? 이 유네스코 그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륵성지 세 번째 금강산 발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발현사에 얽힌 이야기 여러분 해드렸죠?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발현사는 강원도 고산군 우해금강면 금강산 미륵봉에 있었던 통일신라 시대의 진표율사가 창건한 절입니다. 발현암이라고도 하고요. 발현수라고도 합니다. 신라시대 때 진표율사가 지극한 참회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망신참회. 그 참회를 통해서 미륵보살님으로부터 또 책자, 경전과 간자를 전수받았던 그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산사 저쪽에서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쪽에서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륵봉 동쪽에 험준한 계곡 아래에 이 발현이라는 못이 있는데 주위에 바위 모양이 마치 그 바루 모양과 같다고 해서 이렇게 발현사라고 하는 바루에서 따온 이름이래요.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절터의 동쪽에 높이 약 4m의 삼각형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발현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또 발현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옛날에 발현사 부근에 부처님의 모습을 새긴 큰 바위가 있어서 재미암이라고도 했다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진표율사의 어머니가 그 발현사에서 한 20여리 떨어진 곳에서 살았대요. 안세미골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살았는데 이 효성이 지극한 진표율사는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매일 먹을 것을 조금이라도 마련해서 가져다 드리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의 이야기와 약간 유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는데 감동한 그 부처님께서 이 바위에 구멍을 내고 하루에 한 대씩 쌀이 흘러내리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바위 이름을 재미암이라고, 그러니까 쌀미자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재미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발현사의 전설은 지난 23회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려서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편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원불대 랜선 성지순례의 네 번째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자비와 희망의 미륵보살님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여기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년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사찰 덕숭총림 수덕사로 떠나봅니다. 충청남도 예산에는 아름다운 계곡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덕숭산이 있죠. 예로부터 호서지방의 금강산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빼어난데 이 산 중턱에 자리한 수덕사, 이 수덕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대웅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덕사에는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도 전해오는데요.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봄에 수덕사로 오르다 보면 마치 버선처럼 생긴 하얀 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애절한 전설을 품은 채 봄바람에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는 그 버선꽃,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옛날에 수덕이라는 도련님이 활을 들고 사냥을 갔어요. 근데 갑자기 시중 들던 할아범이 와서 빨리 활시를 당기라고 막 채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길을 쫑긋 세운 노루 한 마리가 저 숲에서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활시를 팽팽하게 당기고는 쏘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려놓고 눈웃음을 지으면서 활을 거둡니다. 도련님이. 그러니까 주위에서 하인들이 아우 도련님 왜 그러셨어요? 막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눈에는 저 노루만 보이냐? 그래요. 저 옆에 사람은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쁜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 산골에 왜 저런 처녀가 있지? 하고 모두들 의아해했죠. 도련님 눈이 부시도록 너무 아리따습니다 하면서 이제 옆에서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루 대신에 저 여인을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뭐 농담처럼 했겠죠. 그래서 도련님이 채통을 차리면서 어험 그런 소리 하면 못 쓴다고 그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자꾸 그 여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자꾸 그 여인이 눈앞에 아른거리니까 혹시 천생연분인가 하고 이 도령이 생각을 합니다. 아, 그냥 만나볼 걸, 말이라도 좀 건네볼 걸,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집에 돌아와도 가슴이 진정이 안 되니까 또 책을 펼쳐도 눈앞에 자꾸 아른거리고 눈을 감으면 보이고 자꾸 그 여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아범에게 시킵니다. 그날로 가서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 알아보라고, 수소문 해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저기 건넌 마을에 사는 덕숭이라는 낭자였던 겁니다. 아름답고 덕스럽고 예의범절도 바르고 문장도 출중하고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 수덕 도령은 더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밤에 도저히 안 되겠다. 멀리서만 보다가 그 낭자를 만날 길이 없으니까 애태우다가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덕숭낭자, 내가 예의는 아닌 줄 알지만 하면서 이제 가서 얘기를 건네죠. 그러니까 아니 지체 높은 이렇게 도련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엄청 놀래요. 그러니까 낭자 이러면서 사실 자기는 그 낭자 생각에 책을 놓은 지 벌써 2달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대장부의 결단을 받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낭자가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입을 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찍이 비명에 돌아가신 그 어버이의 고운을 그 위로하려고 집 근처에 절을 하나 짓고 싶은데 그 도련님께서 그 집 근처에 큰 절 하나만 지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지어주신다면 제가 혼인을 승낙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났죠. 껌이지 껌, 도련님은. 그래서 염려 마시옵고 내가 착수하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바쁜 도령님은 그 부모님이 막 반대를 하는데도 또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거리겠어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사에 전념을 합니다. 기둥 다듬고 기와 굽고 뭐 이윽고 한 달 만에 절이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짓고는 그 도령님이 낭자에게 달려가죠. 덕숭 낭자에게. 이제 막 단처이 이제 끝났어. 자, 이제 절 구경 갑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아닙니다. 구경 안 해도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뭘 다 안다는 얘기요? 이렇게 물으니까 저 불길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쳐다보니까 세상에 절에 불이 난 거예요. 불길이 막 솟구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수덕 도령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쫓아가 보니까 다 탄 거예요 이미. 누구를 원망했겠습니까? 부처님을 원망했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빨리 지었는데 절이 홀랑 타버렸으니까 너무 이제 속이 상하니까 부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덕숭낭자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탐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오직 일념으로 신심껏 부처님을 염하면서 그렇게 절을 다시 지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덕 도령은 다시 결심을 하고 불사를 다시 시작하죠. 막 목욕 재개하고 기도하고 뭐 부처님 부르고 절하고 하면서 불사를 다시 짓습니다. 불사를 열심히 하는데 계속 낭자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일손을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절을 완성할 무렵 이제는 또 가서 얘기를 해야지 하는데 또 불이 난 겁니다. 다시 또 한 달이 지나갔죠. 너무 속상하죠. 너무 속상한데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3번째 다시 시작했는데 그 신비롭기 그지없는 그 웅장한 대웅전이 드디어 완성을 합니다. 3번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면서 이제 이 수덕 도령은 굉장히 흡족한 마음으로 합장을 했죠. 그리고는 낭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낭자가 도련님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 은혜 백골난망이 옵니다. 이 미천한 소녀 정성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혼인을 하고 신방이 꾸며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옛날에는 뭐 그 심지 초롱불을 켰는데 얼마나 이렇게 운치 있고 멋있겠어요? 근데 낭자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되었지만 잠자리는 따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오늘 이제 따로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웬 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수덕 도령이 안 된다고 해서 이 낭자를 덥석 잡은 거예요. 그럴 순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덥석 잡았는데 갑자기 순간 병력 같은 소리와 함께 돌풍이 일면서 여인이 사라진 거예요.
없어. 여인은 없고 그 자기가 탁 잡았는데 그 손에 버선 한 짝만 있는 겁니다. 신방도 덕숭낭자도 이 세속의 탐욕, 욕망과 함께 다 사라진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위에 이 하얀 꽃이 이렇게 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얀 꽃을, 버선같이 하얀 꽃을 버선꽃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수덕도령은 그제야 안 거죠. 이 덕숭낭자가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화신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 수덕도령은 절 이름을 수덕사라고 칭하고요. 그리고 수덕사가 있는 산을 덕숭산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수덕산 자기가 지었으니까요. 수덕이라고 한 도령이 지었으니까 덕숭산은 이 낭자가 살고 또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꽃이 되어서 이렇게 피어났으니까. 지금도 수덕사 인근 바위 틈에는 해마다 이 버선꽃이 피고요. 이 꽃은 관음의 버선이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원불대 랜선 성지순례 4번째 여행으로 미륵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수덕사 버선꽃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